오늘 6월 20일 우리 참빛교회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득이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당분간은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우리 목요 온라인 기도회 있잖아요. 또 아침 샘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이 이럴 때 침체되지 않도록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부에 우리 교역자님이 새로 오셨어요.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문하야 목사님이 우리 인도네시아부를 섬기셨는데 어제 결혼을 해서 아리아누스 라세 목사님 또 문하야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인도네시아부하고 느헤미야 목회훈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랑간 마주 끄덕반. 우리 인사하실 때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버리 살람냐? 신랑간 먼버리 살람. 그동안은 우리 문하야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부하고 빼뺀 느헤미야 목회원을 섬겼는데 이제 두 분이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랑간 끝말리. 그리고 우리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하프타임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만 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더욱 하나님의 백성됨의 즐거움을 회복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흩어진 예배의 자리일지라도 예배드리는 자리 처소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칭찬, 명성, 교회와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이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사 이 시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희들의 일상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긍휼과 변함없는 능력으로 이 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이번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사 온전히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들이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이 지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빛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 가운데 은혜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위로되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나이 33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33세, 한창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오, 한마디 단어인데요, 33세의 청년으로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르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의 음모로 체포되었고, 변호인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불법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많고 고침받아야 할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지만 아직 악은 번성하고 득세합니다. 제자들이라고 사실은 변변한 사람이 아직 없고, 그렇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십니까? 해마다 1월이면은 이곳에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한인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약자로 한목협이라고 그러죠. 한목협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이요, 표정이 항상 밝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회장이 아주 표정이 밝습니다. 그 밝은 표정은 저 이제 곧 회장이라는 자리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 후련함이 엿보입니다. 총회에 모이는 회원들 볼 때마다 아주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42.19km 긴 코스를 달리다가 기력이 다해서 도무지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중간에 코스를 이탈하면서 말하는 그 한 마라토너의 절망적인 부르짖음, 아니면 내내 고질병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침내 자신의 삶이 끝나는구나 싶어서 말하는 안도감의 표현, 그런 건가요? 다 이루었다 그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남기신 이 한마디는 얼마나 장쾌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자신의 삶에 대한 힘찬 승전가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종결짓는 커다란 마침표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알리는 희망찬 서곡이죠. 오늘은 다 이루었다, 텔레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텔레오라는 말은요,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완성하고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때 텔레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로 적용을 하면 작품을 구상을 하지요. 그리고 구도를 잡고 스케치를 하겠죠. 그리고 색칠을 하고 손을 보고 또 손을 보고 물러나서 보고 가까이 가서 또 손을 보고,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서 붓을 놓으면서 말합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보여주는 게 계시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선지자들, 성막, 깊고 심오한 불가사의한 상징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구약을 오랫동안 연구한 신학자들조차도 종종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그 미완성된 초상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각의 화폭에 그 자신만의 화풍으로 독특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낸 예술가들이죠. 한 명 한 명이 와서 그들만의 특별한 색채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위해서 마지막 붓을 드신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완성된 붓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림을 완벽하게 종결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텔레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텔레오는 또한 종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면 종이 가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맡겨진 일을 다 마쳤을 때 종에게 가서 하는 말, 텔레오, 다 했습니다. 주인님, 시키신 일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맡겨진 이 일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김수현이라는 청년이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있었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취한 일본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그 기차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른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철로 옆 빈 공간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열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선로로 뛰어내릴 때 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 구해야지. 그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안전한 공간으로 밀어낸 그 순간 그가 말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어요. 사망의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우리가 쓰러져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의해서 죽음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뛰어내리셨어요. 그리고 밀쳐내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는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것이었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보고합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습니다. 이 텔레오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단어였죠.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먼저 가져가서 제물의 검사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말합니다. 텔레오, 이 짐승은 제물로서 흠이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텔레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하고 무흠한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제물로 필요로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텔레오, 성전의 제사장들이 완전한 흠없는 제물에게 사용하던 단어, 예수님은 우리를 흠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선언하십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한 제물이다, 이 말씀이죠. 이 텔레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당시의 상인들, 이 상인들이 사용하던 텔레오, 이 말은 빚을 갚다 혹은 지불을 완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빠사를라야, 요즘은 뭐 다 전산화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가서 물건을 하나 골라서 사려고 했더니 돈은 여기서 내지 말고 저기 캐시어에게 가서 내래요. 그래서 캐시어한테 가서 돈을 냈더니 그 캐시어가 영수증에 도장을 빵 찍어준대요. 루나스, 페이드 이런 거 아니에요? 도장을 팍 찍어주더라고요. 그 도장이 찍힌 그 영수증 가지고 물건 있던 창고에 가니까요, 바로 그냥 줘요. 물건을 지불 다 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빚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아들이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페이드라는 영수증 딱 내니까요, 우리에게 그냥 줘요. 뭘요? 영생, 구원. 이 그라티스예요, 그라티스. 공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라고 그 21장에 되는 아주 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 말씀, 텔레오, 이 짧은 한마디를 그 긴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텔레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사면이냐 사형이냐, 사면이냐 사형이냐. 영어로 be pardoned or hang, 용서받을 것인가 매달려 죽을 것인가, 이런 건데요. 미국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절도하기 위해서 한 경비원을 죽였습니다. 1829년 일인데요.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고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사회 일부 여론이 그를 사면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앤드류 잭슨 4대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사면을 선포할 때 그 조지 윌슨의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에게 특별 사면을 내린 거죠. 그런데 윌슨이 자신의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뜻밖에도 그가 그걸 거절합니다. 날 사형시키셔. 나 사형시켜. 자,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받은 그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는가? 이 법적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당시 대법원장 존 마샬은 이런 유명한 판결문을 남겼습니다. 사면을 받아들이는 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치를 발휘한다. 받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조지 윌슨은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우리는 그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사면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죽어야만 한다. 결국 조지 윌슨은 자기를 사면한다는 대통령의 그 사인이 올라있는 그 서류가 놓여있는 책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구원의 은혜, 그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구원의 작업, 그것은 어떤 면에서 미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한 사면서에 붉게 사인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사명이 완성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조지 윌슨의 채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위한 사면장에 사인을 했던 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언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과 관련한 요한복음의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한 세 군데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것은 딱 두 군데, 나머지는 다 믿다라는 동사로, 제가 한글 개역 개정을 조사해 보니까 84회 다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무슨 머릿속에 지식이나 정보의 상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믿을 때에 내 삶에서 발휘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 주님 나라를 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을 혹시 아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그에게 하도록 하신 일이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이 말씀. 내 이름을 나타내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붙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증언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루신 일,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내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단어보다, 코로나, 그 단어보다 이 말들을 더 많이 하세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아서. 2. 가끔 교인들이 내 집을 드나들고 내 집의 오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3. 가끔이긴 하지만 교회에 대해 내가 불평이나 비난의 소리를 해서. 4.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서. 5도 있어요. 5번 답 없음.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목사나 선교사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텔레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증언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일,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그 일, 그것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음 있음의 증거의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한마디 말씀, 텔레오. 그 텔레오가 나와 관련이 있는 말임을 나타내는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죠. 텔레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그 일을 말하세요. 자랑하세요. 증언하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베드로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인데요. 주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엄청난 희생과 사랑,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 담대히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엄청난 희생과 사랑,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 담대히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더 확실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선포가 온 땅에 들려지게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보다 선명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하는 거룩한 증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찬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 소원, 다짐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해 주셔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시작되게 해 주시어서 세상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삶이 더욱 기름지고 활력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축복성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줄 바라보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인도네시아 또 자카르타 다시 또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 또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1, 2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들의 믿음이 침체되지 않게 돌리는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매임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임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 오히려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시간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인도네시아와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이 땅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동포사회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믿는 바를 따라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에 앞장설 수 있고 쓰임받으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이루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